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세 가지의 중보기도를 하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첫 번째 자기 자신,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요. 오늘과 또 다음에 우리가 시간이 되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과 앞으로 믿는 사람, 예수님 당시 시대에 앞으로 지금 현재 예수님 시대에 믿고 있는 사람과 오늘 우리들 앞으로도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두 번째로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하신 내용이 본문에 실려져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우리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미숙하고 또한 철이 없고 자기 중심에 빠져있고 늘 자기만을 생각했던 이 제자들을 바라볼 때 참 안타까웠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팔았죠? 가룟유다죠. 가룟유다가 팔러 가는 그 날까지, 그 시간까지, 떠나는 그 자리까지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그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 미안합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대제사장에게 갔습니다. 하면서 회개하기를 원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지만 가룟유다는 사단의 시험에 걸려서 그를 넘어지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우리 성도들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수요일마다 찬양은행 가잖아요. 나오지 않아도 갑니다. 어쩌면 지면제는 또 이렇게 집사람이 함께 해줘서 그분을 모시고 오는데 제가 왜 간지 아십니까?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포기해서 가지 않으면 그들에게 연락하지 않으면 영영이 나오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갑니다. 옛날 우리 인독산 집사님들 건만했어요. 주일 오후 예배 안 나온답니다. 그래도 가십시오라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담스러워서라도 나오잖아요. 당신들 나오지 않아도 간다. 어쩌면 아까워요. 시간이 아깝니다. 또 길값이 아깝니다. 어차피 안 나오는데 왜 가느냐 그런 말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정말 포기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어쩌면 우리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저도 그래 저런 분들은 주일 찬양 예배 안 나오신 분이야. 저분들은 수요 예배 아예 안 나오신 분이야. 이분들은 새벽 기도에도 안 나오신 분이야 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가 성도들을 포기하면 누가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공면하고 누가 그들을 가르치고 누가 그들을 사랑해 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았던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제 마음을 다짐해 봅니다. 오늘 수요예배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수요예배 나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더라도 주일날 예배나 오후 예배 나오지 않더라도 제가 포기하지 않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나온 사람 위주로 예배를 드리고 하면 저는 쉬워요. 그래 너희들 나오지 않아도 된다. 나온 사람은 하겠다. 그런데 그것이 목회자의 자질이 될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를 누가 판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누가 배신할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는 전혀 모른다고 청축까지 할 줄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너는 돌이켜 내 형제에게 권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를 세운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을 포기하지 말고요. 우리가 권면해야 될 성도들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쉬고 있다 해서 그래 너희들 쉬어. 어쩔 수 없잖아. 우리가 이야기도 안 들어주잖아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들을 다시 한번 구원의 손길을 내면서 권면하고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께 연결하는 길이다.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길이잖아요. 그럼 나는 누굽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연결할 수 있는 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부르셔서 아브라함은 무엇입니까? 너를 저주한 자에게 네가 저주를, 너 축복한 자에게 축복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에게 어떤 것을 주셨어요? 길을 주셨어요. 무엇을 주셨다고요? 길. 우리가 그것을 가리켜 통로랍니다. 축복의 통로, 길의 통로를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길을 열어준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길을 만들어주는 통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충고하면서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는 통로 중에 하나겠죠. 우리는 예수님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너는 그런 사람, 이렇게 인생에 보면 불쌍하잖아요. 누가 불쌍합니까? 그들이 불쌍합니다. 목사님까지도 포기했던 사람, 성도들이 포기해버렸던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들은 그러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냥 편하겠죠. 그냥 그래 편하게 수요예배 안 나와도 편하고, 주일 예배 안 드려도 편하고, 새벽 예배 안 나와도 편하고, 그냥 편하게 인생을 살아고, 딱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자체가 편하다 생각하지만은 죄송스럽지만 그들의 용어는 점점 쇠약해지고 마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밥을 먹었다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마를까요? 얼마나 마를까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설교 들었다 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다가 시험 들었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그런다고요? 체하기 때문에. 그럼 탈납니다. 설사하잖아요. 그래서 설사해서 앞뒤로 막 나옵니다. 그래서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밑에 더러운 배설물도 나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우리는 매일마다 과식하지 않고 늘 건강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듣도록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치고요,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들을 비법으로 사용하셨고요, 예수님은 훈련하셨습니다. 반복으로 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적으로 미숙한 자들을 어떻게 여기셨을까요? 여러분 참 궁금하죠? 6절 말씀 봅시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미숙하고 철이 없고 참 예수의 마음을 답답하게 여겼던 이 제자들을 이렇게 여기셨어요. 본문의 6절 말씀처럼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면 6절의 토대 안에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하셨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나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주변의 동역자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손가락이 있어요. 이 10개의 손가락 중에서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까? 다 아프죠. 여러분 가시 찔려도 아프고,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칼을 베어도 아파요.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손가락 관절도 아플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변의 성도들이 10손가락처럼 붙여주었습니다. 어떤 손가락은 제일 가는 손가락도 있고요, 어떤 손가락은 약지로 쓰는 손가락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중지, 검지, 엄지 각각 손가락의 기능마다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10가지 손가락은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요. 내 옆에서 나에게 힘들어하게 하는 사람, 나를 정말 어렵게 하는 사람, 나에게 마음을 속상한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이 나의 10가지 손가락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미숙하고 철이 없고 자기 말고 늘 높고자 하고 인정받고 싶었던 이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팔림을 당했어요.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신문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 불 쬐고 있으면서, 자기는 불 쬐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며 비판하고 저주까지면서 모른다고 했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했는데 제자들 어느 누구도 한 명도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어떻습니까? 그들은 내게 주셨습니다. 누가? 아버지께서. 여러분, 여러분의 구역 식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우리 모두는 내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동역자들은 누가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별볼이 없는 제자들이지만 그들은 자기 사람을 예수님은 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마음에 들지 않은 자녀들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화 받아주세요. 끝났습니다. 그 자녀들도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속상해도 여러분 자녀였습니다. 여러분 자기 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아무리 내게 속상하게 하더라도, 아무리 내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자녀들 포기하고 싶습니까? 아니죠.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갔다는 자녀들가 있을지라도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내게 주신 그 제자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붙여주는 동료자라고 생각하십시오. 아버지 내게 붙여주는 동료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6절에서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것을 내게 주셨다고 하셨다. 맞습니다. 원래는 제자들은 예수님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었어요? 아버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을 아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는 아버지 주신 제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시켰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제자 훈련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은 뭐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제자 훈련 아니에요. 성경만 가르치면요 머리만 커집니다. 성경 박사가 되죠. 그래서 혹시나 목사님이 틀리면 어떻습니까?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말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머리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채워졌을 때 우리가 삶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창이 무엇입니까? 입술이 될 수도 있고 눈이 될 수 있고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면요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입술에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하는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제자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7절 말씀 봅시다. 시작. 지금 그들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아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게 주셨다. 누가? 제자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이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을 보내주지 않았다면 과연 여러분이 여기 있을까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저는 이곳에 보내지 않는다면 제가 여기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셨기에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에 심어놓으셨어요.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 보내주시면 그 이유와 목적을 알고 하나님 비전과 꿈을 향해서 바라보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 심어주셨으니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지상생활하면서 한 번도 자기에게 초점을 맞춘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초점을 맞춥니다. 기적을 행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가르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대한 비유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영광을 돌린 것도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당신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어디 있냐? 의인은 다 한 분밖에 없다.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어떠합니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는 내 생각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내 의견을 주장합니다. 나의 비전을 주장하면서 내 것을 비춰서 하나님 것처럼 포장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합니다. 우리는 내 것을 하나님께로 포장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마치 내 생각을 주장하는데 안 따라주면 하나님의 뜻을 옮기기처럼 굉장히 기뻐 나오면서 절대 일을 할 수 없다. 절대 할 수 없다.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주장할 때 강하게 나가지만 내 뜻을 주장할 때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설 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없어지고 누구만 드러난 것입니까?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싸움과 갈등과 시험에 빠집니다. 여러분 싸움과 갈등과 시험에 빠져요. 왜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다 보니까 안 따라주거든. 내 뜻대로 하라고 하니까 안 따라주거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서로가 갈등이 생겨요. 서로가 갈등이 생기면 무엇입니까? 불화가 생기고 나중에는 한마디 때문에 싸움이 됩니다. 이것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이 일하면서도 참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싸움도 갈등도 시험에 빠질 일도 없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실 줄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내가 살아도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삶이었습니까? 제자들을 어떻게 맞이했다고요? 첫 번째로 다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제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 보내주셨다. 여러분 주변의 동행자 누가 보내주셨다고요?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논산에서 여기까지 또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각각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보내주셨기 때문에 동역자로 붙여주시고 함께 그 걸음을 갈 수 있도록 비전을 따라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것은 옛사람 내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누구로 새롭게 태어납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죽지 않고 완전히 죽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 일어난 거예요. 내 자신을 죽어야 되는데 내 자신을 그냥 죽이지 않고 기절한 상태에 놔둡니다. 어떻게 놔둔다고요? 기절한 상태. 예수 믿으면 내가 죽어야 돼요. 아멘. 누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늘 몇십 몇 분에 누가 죽었더라 하면서 강보되지 마시고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 내 자존심이 죽어야 되고 내 자의식이 죽어야 되고 내 자신이 죽어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만 나타나야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지 않고 기절인 겁니다.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나중에 어떠니까 기절에서 깨어나니까 내 자아가 다시 한번 일어난 거예요. 내 자존심이 일어나고 내 자의식이 일어나고 내 자신의 스스로 모든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아가 자주 살아나며 문제는 발생합니다. 여러분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줄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내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산다? 아니다. 나는 죽었다. 이미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럼 내 안에 누가 사느냐? 그리스도께서 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육체를 지금 숨 쉬고 살아가는 이 생활, 지금 이제 내가 완전히 죽지 않고 숨을 쉬고 이 세상의 생활은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힌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겠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한테 자존심이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살아가는 여러분 자존심이 필요 있어요? 자의식 같은 것이 필요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면요 우리는 모든 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최고거든요. 너무나 행복하거든요. 근데 왜 자존심을 내세웁니까? 여러분 왜 자의식을 내세웁니까? 왜 그럴까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자존심이 나오고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막 화가 나고요. 막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완전히 십자가에 죽었어요. 죽어서 나를 살리신 이는 예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쩐다고요? 기절할 때가 많고요. 기절해서 깨어나세요. 그래서 또다시 내 자아를 죽이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싸워서 이기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아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모든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리고 내 생각, 내 주장, 내 철학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며 혈기, 오만, 분내, 이기심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혈기, 오만, 분내, 이기심. 이것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기절했다가 깨어난 날이에요.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그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있다가 별일도 아닌데 확 화를 낸 사람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깜짝 놀라게. 그런 사람도 뭐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자아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처가 많을수록 어쩌면 분이 많고요. 상처가 많을수록 어쩌면 타협이 없고, 상처가 많을수록 자기 중심으로 많이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랑 받은 적이 없어요. 용서를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용서해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랑도 받아본 적 없고 용서도 받아본 적 없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 여러분, 용서를 해야 될 이유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을 받은 대로 사랑을 실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용서받은 대로 용서를 실천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사랑받고 용서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상처받았던 제자들, 그 육체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이 중보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 이 사랑하는 제자, 아버지의 것이었던 이 제자가 나에게로 보내주신 이 제자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데, 어떻게 중보기도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제자들의 관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8절 말씀 나같이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 중에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그분이 보내주신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했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그 말씀을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는 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옮겨 주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아버지 것을 옮겨 주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 것은요, 내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에게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개인적인 뜻을 여러분에게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경험은 여러분에게 전달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등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제 앞에 서는데 저를 여러분의 담임 목사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저런 인간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진정 저를 통해 사용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고 있어도요, 이 설교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저는 없어집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는 그냥 설교자일 뿐이지 제 자체는 없어질 거예요. 그럼 저를 위해서 누가 나타나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요, 김호연 목사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고넬료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보면은 고넬료가 나오잖아요. 고넬료는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어쩌면 군사적인 지위도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는요, 딱 오자마자 고넬료가 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무릎 꿇고 절했다는 것이죠. 왜 백부장이, 군사의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는 이 백부장이 하찮고 정말 아무 쓸모없는 이 베드로에게 무릎 꿇고 절했을까요? 베드로를 바라봤을까요? 아닙니다.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설교를 드릴 때요, 목사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깨달으실 줄로 축복합니다. 목사의 말을 들으며 여러분 시험에 듭니다. 목사의 말을 들으며 상처받습니다. 목사의 말을 들으며 판단에게 흐려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교 드릴 때요, 제 신학과 비전과 철학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진리와 예수님의 비전을 여러분 받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여러분 되실 줄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나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에서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가 흐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한다? 흐르고 있다. 위에서부터 밑으로 강이 흐른 것처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로, 제자로부터 성도들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제게 흘렸던 것을 여러분이 흘려보내잖아요. 여러분 고인물이 되지 마세요. 아멘. 어떤 물이 되지 마라? 고인물이 되지 마라. 고인물이요, 냄새다. 왜 냄새날까요?
썩었기 때문에. 그러나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낸 물은요, 여러분 썩지 않습니다. 깨끗합니다. 여러분 흘려보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흘려보내고요. 은혜를 받으며 흘려보내세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채워집니다. 따라합시다. 흘려보내면 채워진다. 그러나 흘려보내지 않으면 썩습니다. 그 안에서 썩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예수 믿는 지 오래되어도, 내가 신앙생활 오래되어도 우리 흘려보내지 않으면 내 안에서 썩은 냄새 나요. 그 썩은 냄새가 무엇입니까? 사람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지 않고 사람의 냄새가 나요. 여러분 사랑할 줄도 아십시오. 아멘. 용서할 줄도 아십시오. 아멘. 그리고 구제할 줄도 알고요. 섬길 줄도 알아야 돼요. 이것을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바라볼 때 예수님 본 것처럼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이실 줄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 나같이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계속 예수님은 중보기도 하시는데 강조가 무엇이에요? 아버지 것이에요. 아버지 것이에요. 아버지 것이에요.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누구 것이다? 아버지 것이다.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다. 나에게 주신 것, 아버지가 주신 제자들을 가르친다. 그분은 아버지. 이 사람들 아버지. 아버지의 것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게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주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저를 붙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계속해서 같은 반복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책임져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누가 책임져야 돼요? 아버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의 건강 누가 책임져야 돼요? 아버지 책임져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아버지 책임져야 돼요. 근데요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것이라고 내가 꽉 쥐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그곳에 들어올 틈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들어올 틈을 열어줘야 됩니다. 내 가운데 보좌에 앉으셔서 나를 통치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 안에 들어오게끔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요.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책임져 줘요. 근데 말은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꽉 잡고 있어요. 들어올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능력을 행하고 어떻게 사역하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털어놓으세요. 아버지께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털어놓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내 방법, 내 경험, 내 생각대로 살아갔다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어떻게 합니까? 저희 아버지가 가끔 농사 짓다가 이번 농사 대파값이 얼마 안 받았대요. 얼마 안 받았더니 제가 그래요. 아 고생하고 어때요? 아이고 고생해서 대파값이 너무 떨어진다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만족하게 살아야지. 다른 사람도 더 많이 받으려고 안 팔더라. 그 말하면서 나중에 무엇이 합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못 팔더라. 그냥 만족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 생각하면서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팔 때는 팔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 나중에 여러분 대파감이 좀 적게 팔았는데 갑자기 폭등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일찍 판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팔아야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래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받은 거고 나는 그냥 이대로 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늘 저희 아버지의 비전을 통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신 대로 우리는 살아갈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 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의 기준이요 정말 사랑하느냐 여기 물음표가 들어가요. 정말 사랑하느냐 뭐가 들어간다고요? 물음표가 들어가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은 열정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그 사랑이 열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집착일 때가 많아요. 뭐다? 집착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간의 사랑은 집착이 많을까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 안으로 들어오기를 막 집착합니다. 그래 내 안으로만 생각하면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이에요. 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집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 사랑한다며 그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사랑이 아닐까요? 예수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안 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집착이 아니라 진정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사랑해요? 진짜로? 오늘 부부들도 왔는데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사랑 않고 소리가 없는 겁니다. 남편을 잘하세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내 여러분들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모집 못해서 그냥 하신 분들 있는 것 같은데 남편들 보겠습니다. 남편 여러분들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결혼식에 주례 같아요. 우리는 정말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면요 그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중보 기도의 힘입니다. 아멘. 자, 네 번째 마지막 봅시다. 시작. 사랑은 중보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가 나와요. 사랑하면요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수도권에 있는 자녀들 보세요. 지금 현재 경기도 있는 지역 보세요. 여러분 엄청난 지금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 심하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짠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정말 사랑한가요? 저는 집착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고 있다고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여러분 기도의 자를 나와야 돼요. 어렵고 정말 힘들수록 그 자녀들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요즘에 경쟁이요 엄청나게 심합니다. 여러분 회사 안에서도요 눈치 보지 않으면 그 자리 지키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현재 서로 간의 전쟁이에요. 회사 안에 있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고위직에 올라갈수록 여러분 그 자리가요 서로 다릅니다. 언제 얼음이 깨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도 언제 멸퇴할지 모르는 상태. 여러분 언제 코로나에 위급한 상태.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요 그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중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숙하고 실수가 많고 늘 예수를 팔라고 생각하고 머리가 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싸우고 있는 제자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그들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부부끼리 사랑한다면 기도 많이 하세요. 아내 여러분들 남편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남편 여러분들 아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부모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 많이 하고요. 자녀 여러분들 여러분 부모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이 그들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건강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며칠 전에 엊그저께 그러잖아요. 새벽에 대학생 5명이 차를 보고 가다가 트럭이 유턴을 불법 유턴하다가 거기 부딪혀서 4명은 죽고 1명은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10대 지금 대학교 1학년들 같아요. 그 아이들이 4명 그 자리에 죽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부모님들은 그 아이들이 대학교 가서 앞으로 창창하게 진로가 열려질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거기에서 죽었어요. 그 부모님들이 어떤 권위가 있기에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 물질이 있기에 그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요 우리들 아이를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돌볼 수는 있겠죠. 양육비를 보내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럼 누가 책임져 줘야 됩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한다면요 저는 이 시간 오랫동안 계속 강구하지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힘들잖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얼마나 진실 있게 기도하시는지 아세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신 거예요.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미숙하고 실수가 많은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원래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맡겨주셨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은요 아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남편 여러분들 아내를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부모님 여러분들 자녀를 여러분에게 맡겨주고요. 자녀 여러분들 부모님을 여러분에게 맡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맡겨준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조금 지나면 십자가에 죽을 거 알고 있었어요. 나는 아버지께 갑니다. 그래 이곳에 남아있는 자녀들 어떻게 합니까? 이 아버지께 나에게 보내준 이 자녀들, 이 제자들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들을 보존해 주세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주시고 그들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묶어주세요. 이것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들이 나는 없어도 내가 이곳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들을 도와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들도 언젠가 자녀들에게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떠나야 될 수밖에 없어요. 혹시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먼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내가 없는 그 자녀들, 홀로 서야 될 그 자녀들, 지금 현재도 홀로 서서 싸우고 있는 그 자녀들, 열심히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그 자녀들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제자들이 하는 여러분 제자 훈련의 핵심이었습니다. 제자 훈련이요 어떤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저를 떠나가면은 이 땅에 있는 제자들 어떠합니까? 그 제자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들을 보존하고 아버지와 제자들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을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싹트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여러분을 정말 남편을 사랑한다면 중보기도 하세요. 아내를 사랑한다면 중보기도 하세요. 자녀를 사랑한다면 중보기도 해야 돼요. 내가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코로나와 델타바이러스도 막아달라고 하나님 그들이 직장에서 위기 상황에 있어도 주께서 도와달라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비전을 열게 달라고 또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은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정말 사람을 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제자를 위해서 중보했던 우리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중보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실 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중보 기도의 첫 번째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내 아내를 사랑하면서 내 남편을 사랑하면서 또 우리의 아들과 딸과 사위와 며느리와 손지들 그리고 부모님들을 사랑하면서 직장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가 그들을 사랑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용사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중보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어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주는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둔족교회 성도를 저에게 하나님께 보내주셨고 또 저 또한 우리 둔족교회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투고 싸움하고 분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서로가 하나가 되고 일체가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며 사랑하며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이곳에 나왔습니다. 우리들이 먼저 사랑의 싹이 트게 하옵소서. 용서의 싹이 트고 기도의 싹이 트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중보 기도가 싹이 트게 하옵소서. 나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 이것이 급속도로 이곳에 흘려보내서 정말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 건너 계속 흘려보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덥습니다. 돌아가는 길도 안전케 하옵시고 오늘 밤에도 평안히 잘 자게 하여 주시고 내일도 하나님 주신 하루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